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우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먹을 것이 많지요. 예, 그런데 이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래요.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도리어 그게 독이 된다는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절기를 지키고 제대로 알고 섬기면 우리에게 은혜가 돼. 그러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밖에 지킬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의 명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역시 초막절의 의미와 비슷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집 밖 마당이나 지붕에 천막으로 이렇게 칩니다. 지붕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방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은 고린도후서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것. 그래서 장막짐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절기, 그게 장막절이.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둘숫 감출장이라지.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절기라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우리가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합류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만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 중에서 영국에서도 그 카톨릭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생명적이지 않은 그 예배의 실증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개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특별히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였기 때문에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이 개신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핍박을 하게 되고 메리 여왕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이 3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메리 여왕에서 처형을 받은 사람들만 300여 명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돼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네덜란드에 가서 11년 동안을 살았어요. 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정말 어렵게 11년을 살고 이 메리 여왕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냥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들어오지 못하라고 입국을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덜란드로 갈 수도 없고 영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1명이 건너가죠. 101명이 건너갑니다. 남자 72명, 여자 29명.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성능이 좋은 배도 아니고 범선이라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인데, 그 영국에서 배를 타고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요. 2개월 동안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에 도착한 게 1620년 9월 11일입니다.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내려요. 그래서 내려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감사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총 7가지가 됩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이 180톤이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배예요. 지금 막 수만 톤 되잖아요. 수만 톤, 수백 톤 되는 그 배에 비하면 이 180톤은 아주 작은 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주셔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해서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시속 2마일이면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느린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 2달이나 걸린 그 날수 동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인도해서 신대륙인 미국까지 도착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해요. 2달의 항해 동안에 그 배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걸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는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도시 파괴되었으나 배는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배를 타고 오는 동안 큰 태풍을 만나서 그 기둥을 이루어하는 큰 도시 있잖아요. 그게 부러져 나갔어요. 그 도시 부러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손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중간에 여자들 몇이 파도에 밀려서 바다에 빠졌으나 무사히 구출하게 된 걸 감사하고, 또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장기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감사. 자, 이렇게 그들이 그 항해를 마치고 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지금 보면 그리 감사할 거리도 아닌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해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요. 처음에 도착한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 동안 추위와 먹을 게 없은 굶주림, 그 다음에 또 인디언들의 습격,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 수인 44명이나 죽습니다. 병명에서 44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그들은 살게 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가지고 나온 감자도 심고요, 밀도 심고요, 완두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요, 다 심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인디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럴 때마다 이 청교도인들은 거기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돼요.
어느 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그들이 와서 또 싹 쓸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한 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럽에 있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비록 다른 여건은 좋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광대한 대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려다가 금식을 선포하지 않고 감사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금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주간을 지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그 인디언 부족, 이 완파누스라고 하는 추장이 그 청교도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싸웠지만 이제 서로 협력하자. 서로 협력하고 이제는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 전쟁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조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그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밀을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돼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돼요. 놀랍잖아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추장이 90명을 끌고 와요. 자기 부족 90명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접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칠면조라 했어요. 예, 칠면조가 많이 있어서 그때 칠면조를 많이 잡게 되었대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칠면조를 잡고 인디언들은 사슴을 잡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칠면조 고기와 사슴으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칠면조를 먹죠. 예, 근데 칠면조와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칠면조를 먹는다고 그래서 아니 성경에서 추수감사절과 칠면조와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칠면조하고 추수감사절하고. 근데 역사를 보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날 되면 이 칠면조를 먹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지키기 위해서 사냥한 새가 뭐냐? 칠면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시간이 끌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서 추수감사절은 칠면조를 먹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만큼 계속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확도 별로 없었고 뭐 좋아지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그냥
많은 먹을 게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편하지요.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소수잖아요. 예전에는 다 농업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농업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많이 퇴색돼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창고를 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도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뭐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는 강단에다가 여러 과일이라든지 곡식들을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함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교훈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눴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지? 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돼서 해마다 11월이 되어지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은 지키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미국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1904년 처음으로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1914년도에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따로따로 지키지 말고 우리 한꺼번에 지키자, 한 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셋째 주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지금은 다양하게 추석 때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보면 거의가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 해마다 이때 그냥 의례의 하나의 행사로 지키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왜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지켜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왜 미국의 청교도들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태서양을 건너서 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 우리가 해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 유래를 꼭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 이걸 더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신분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키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지나간 절기가 4가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옥순절은 이미 지나가 성취된 절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기가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절이 있고 수장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모든 절기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역사의 끝이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이걸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추수를 말씀하실 때 꼭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 속에. 이건 뭐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알곡이냐? 아니면 내가 쭉정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요.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 창고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들에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하잖아요. 탈곡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벼라든지 이런 걸 베면 탈곡을 하죠. 탈곡을 하면 그 탈곡기 안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떨어지고 밑에서 바람이 막 붑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날려서 밖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이 쭉정이를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안타까워해요. 왜? 그게 알곡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똑같은데 속이 비어서 열매가 안 돼.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불을 지펴서 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천국 창고의 알곡됨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알곡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알곡에 대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심을 것과 씨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농부들은요, 이 씨앗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이 없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농부들은요, 이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 필요한 그 양식들을 탈취해 가잖아요, 적군들이. 그럴 때 이 농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왜냐? 그 씨앗을 뺏기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아니 계속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빼앗겨도 이 씨앗만큼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전쟁과 탈취 속에서도 그 지켜온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씨앗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지도 않고 이건 팔지도 않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걷어진 알곡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씨앗으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절기가 되어지면 16절에 보시면 그래요. 너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남자들에게 뭐라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드려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분들이 또 헌금 거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심으면 거두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들은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씨앗을 많이 넣어놓고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논도 빌립니다. 남의 밭도 농사 짓지 않는 밭을 빌려서 거기다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래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농사의 원리이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인색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또 추수감사절을 지킬 텐데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지키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과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근본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험난한 길을 걸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청교도의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주님이 오실 날 알곡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